네, 오늘 밤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78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78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구약 858쪽에 있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 말씀 1절부터 8절까지를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의 기초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배를 비롯해서 많은 모임에 참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열심히 또 봉사하고 섬기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고 하는 노력들이 없으면 사실 우리의 열심이 의미가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또 하나님을 그래서 말씀 속에서 어떻게 높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가야 그래야 그리스도인의 삶 또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을 시작하면서 처음부터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가장 긴 시편인 시편 119편에서 176절 각 절마다 계속해서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내가 지켜 살겠습니다. 그렇게 매 절마다 결단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삶이 복이 있기 때문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주일에 말씀 들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역사해야 우리의 삶에 살아 있어야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여름에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공동체성을 함양하기 위해서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하는 이유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에 잠깐 모여서 예배 드리고 공과 잠깐 하고 그렇고 가면 사실 이름은 알겠죠. 이 친구가 어떤 친구인 줄은 알겠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라는 그 공동체성을 깊게 우리가 만들어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2박 3일 정도 함께 숙박을 하거나 아니면 2박 3일 정도의 시간을 함께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또 레크레이션도 하고 이렇게 공동체성을 키워갈 수 있는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됨을 키워가는 겁니다.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키워가는 것이고, 그런데 이것만 하면 알맹이가 빠진 겁니다. 뭐가 있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그 시간들이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꿈을 꾸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역사들을 그 시간을 통해서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학교와 수련회는 겨울과 여름에 의뢰이 돌아오는 행사가 아니라 이 시간들은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한 시간이 되어야 할 겁니다. 그래서 2025년 이번 토요일부터 시작되는 이번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만남을 위해서는 방금 우리 교사들이 찬양했던 것처럼 나로부터 성령 충만했던 것처럼 우리 선생님들, 우리 학부모들, 우리 온 성도들이 먼저 기도하며 성령 충만해야 우리 아이들도 우리가 만난 하나님,
우리가 충만해진 성령님을 그들도, 우리 아이들도, 다음 세대들도 충만하게 누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 이 저녁에 함께 모여서, 또 오지 못하신 분들은 화면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하는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78편은요, 부모와 교사와 그리고 온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외침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외침을 우리가 함께 오늘 기억하며 기도할 건데, 표제에 뭐라고 적혀 있나요? 누구의 마스길, 누가 지은 시라고 기록되어 있죠? 아삽이 지은 시입니다. 시편에 보면 아삽이 지은 시편이 몇 편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읽은 78편은 가장 길고 장엄한 서사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지혜를 배우는 지혜의 서사시라고 우리 별명을 지을 수 있는데, 출애굽에서 시작해서 광야를 지나가고 시내산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이야기들,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남유다 왕국을 택하셔서 그들을 통해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는 이야기, 그 이야기가 78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역사를 78편이 기록하고 있지만 이거는 그냥 단순히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단순히 역사를 회상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 역사의 회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어떻게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은 어떻게 다음 세대로 우리가 흘려보내야 하는지를, 그거를 이야기해 주는 시편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78편의 시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믿음이 한 세대에서 끝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신앙이 계속해서 흐르고 이어지고 전해지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절부터 8절까지밖에 안 봤지만 이 안에도 이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굉장히 깊게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먼저 들은 말씀, 먼저 경험한 은혜를 우리 자녀들에게 바르게 전해줘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오늘 1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집사님 아까 기도하셨지만 오늘 말씀도 경고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알지 못하는 우리 자녀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겁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보았던 사사기의 말씀처럼 여호수아와 또 그 세대가 돌아간 다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지금도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자녀들, 그 모습들을 우리가 지금도 보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안타까워합니까? 얼마나 마음 아파합니까? 그런데 우리보다도 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마음 아파하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외치고 계시는 겁니다. 1절 말씀부터 우리가 함께 잠깐 보면, 여러분 1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백성이여. 그리고 뭘 하라고 하죠?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인을 통해 우리 하나님은 간곡하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응당 뭘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아까 오늘 세탕 띄신 건 아니죠? 저는 오늘 세탕 띄고 있습니다. 새벽 설교, 아까 우리 중보기도 설교, 오늘 저녁까지 설교, 오늘 하루 세탕 설교 띄고 있는데 반복되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 귀를 기울이는 이 일이 우리에게 당연한 일인 거예요. 부득불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일들을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여러분, 귀를 기울인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마음을 다해서 배운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마음을 다하여서 마음을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야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서 역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말씀 앞에 서기를 바라십니까?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우리 아이들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길 바라세요? 그러면 우리가 먼저 마음을 기울여서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겠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귀를 기울일 때 기억할 게 있어요. 오늘 2절하고 3절 말씀인데 시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내가 이제 드러내려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뭔가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고 한다고 이야기하는 걸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 뭔가 비밀스러운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나? 뭔가 비밀인데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나? 1절과 같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뭔가 특별한 방법이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시인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건 아닙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뭔가 새로운 것, 감추어졌던 비밀을 이 시인이 발견해가지고 그거를 알려주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미 들어서 알고 있는 말씀, 우리의 조상들이 이미 우리에게 전해주었던 그 말씀을 내가 이야기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미 들었지만 까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지만 순종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왜 우리는 이미 들었지만 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갈까요? 그냥 옛날 이야기로 듣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 그냥 옛날에는 그랬구나. 옛날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그냥 그렇게 끝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냥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 내 부모님이 경험했던 이야기 그냥 그 정도로 끝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그냥 우리 부모님이 이야기로 끝나기를 바라셔서 그냥 우리가 알기를 바라시니까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니죠.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나의 이야기로 오늘 나의 삶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로 우리는 듣기를 바라시는 건데 우리가 이거를 그냥 흘려버리는 거예요. 옛날 이야기, 우리 아버지 이야기,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의 이야기로 끝내버리는 거예요. 지금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으니까 마치 비밀처럼 감추어진 이야기처럼 여겨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인이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들어서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우리가 순종하지 못했던 그 이야기를 내가 감추어졌던 그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다시 이야기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에 역사하심을 그 옛날 있었던 그 은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바라시는 건데 우리가 이거를 놓치고 살아왔던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들을 때 사실 요즘 우리가 일어나는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이 성경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도 그냥 예전의 이야기로 들으십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에게서 들었던 그 은혜의 이야기를 아 우리 부모님의 이야기구나 요 정도로 끝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그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오늘 역사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소원하십니까? 여러분 이 모든 이야기와 말씀들은 오늘 우리에게 일어날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바라기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듣고 읽은 그 말씀들이 그냥 옛날의 이야기로 치부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의 삶에 일하실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들려지고 보여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 우리도 전수받은 것, 우리가 경험하여 아는 그 이야기들은 우리만 간직할 게 아니라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로 전해줘야 하는 이야기들이잖아요. 여러분 말로만 가르치면 우리 아이들이 들을까요? 말로만 가르치면 우리 아이들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릴 거예요. 말로만이 아니라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요? 우리의 삶으로 가르치고 우리 아이들이 경험하여 알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그 우리를 통해서 듣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그냥 엄마의 이야기, 아빠의 이야기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야기로 우리 아이들도 사모하고 또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들을 주기 위해서
매주 예배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2박 3일의 짧은 시간에 집중해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겁니다. 기회를 주는 거예요. 말로만이 아니라 경험하여 알 수 있도록 우리가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훈련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냥 옛날의 이야기, 신화 속에 있는 이야기, 수많은 신들 가운데 한 분 정도로 생각하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 언젠가 지금은 교회에 붙어 있어도 교회를 떠날 수 있는 가능성이 크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뭘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기도 제목을 신방하면서 받아보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늘 기도할 때 공통된 기도 제목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 하시잖아요, 그렇죠? 이런 기도를 드리세요. 이게 바로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이 옛날에 살아계셨던 하나님, 이걸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이번 여름에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우리 아이들이 꼭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래서인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라는 말씀들을 참 많이 하세요. 기억해라. 출애굽했던 그 역사들을 기억해라.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던 것을 기억해라. 가나안에 입성할 때 경험했던 그 모든 전쟁들을 기억해라.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들을 계속해서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그럴까요? 그냥 옛날을 회상하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추억하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추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그 기억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미래를 우리가 소망할 수 있게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전에 그 과거에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삶에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우리가 미래를 또 소망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역사하신 그 하나님께서 내일 나의 삶에도 분명히 역사하실 거야. 그 기억이 있어야 우리는 미래도 꿈꿀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면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를 우리는 꿈꿀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기억,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그 기억, 그 경험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알려줘야 하는 이 일들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 5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증거를 세우시고 복도를 정하셔서 이것을 명령하셨다라고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이 명령하셨대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면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들면 하는 것이고 마음에 안 들면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 우리는 반드시 그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이것들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일주일에 한 번 공과 시간, 그 한 시간에 공과 한 시간도 안 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예배 플러스 공과 하면 한 시간에서 한 시간 10분, 넉넉하게 한 시간 20분 그렇게 드린다고 하면 여러분, 한 시간에서 한 시간 20분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 공과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 자손에게 알리라면서요. 교회에 있는 우리 선생님을 통해서, 또 교회에 있는 우리 온 어른들을 통하여서, 가정에서는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그 삶과 또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배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우리 자녀들의 삶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가르쳐라, 알려라 하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그냥 입으로만 말하라 이게 아니라 그들에게 보여주라는 것이죠. 삶으로 보여주고 삶으로 또 가르쳐라.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듣고 보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여 알 수 있도록, 만날 수 있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면 우리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잃어버리는 이유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아이들이 교회에 있을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아이들이 일주일이 168시간이잖아요.
그 시간 중에 교회에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짧은 아이들은 1시간, 그렇죠? 예배 어쨌든 드리러 와서 공과까지는 하고 갈 거니까. 긴 시간은요, 길게 있는 아이들은 아침부터 엄마 따라와서, 우리 교사하시는, 우리 봉사하시는 우리 부모님들 따라와서 늦게까지, 뭐 저녁 먹기 전에는 물론 다 가지만, 그러니까 요 정도의 시간을 교회에 있어요. 교회에서 보고 배워야 하잖아요.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어른들을 통해서, 선생님들을 통해서 보고 배워야 하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보고 배울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예배만이 아니라 예배 끝나고 한 2시간, 3시간, 4시간이 지나도 교회에 있으면, 혹시 이런 이야기 해보신 적 있으세요? 야, 네 집에 가서 공부해야지, 교회에서 뭐 하냐? 이렇게 혹시 이야기 해본 적 있으세요? 예배 끝났으면 빨리 집에 가야지, 교회에서 뭐 하냐고 이렇게 혹시 이야기 해보셨습니까? 다행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 있어야죠. 교회에서 선생님들 보고, 어른들 보면서, 아, 주일이면 저렇게 예배하고, 주일이면 저렇게 봉사하고, 주일이면 저렇게 교제하고, 주일이면 저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이걸 배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아이들이 이제 그걸 배울 시간이 없어요. 다 멀리 살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런데 가까이 살아도요, 야, 빨리 예배 쓰면 교회 가, 집에 가,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 오래 있으면요, 가끔 그런 이야기도 들려요. 우리 애들이 교회 너무 오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선생님들을 통해서 컴플레인 아닌 컴플레인이 들어올 때도 간혹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너무 오래 교회에 있는데요. 물론 교회도 어느 정도 적정 선을 지켜서 우리 아이들 뭐 한 밤 12시까지 있지 말고 저녁 먹을 때쯤 되면 돌려보내야죠. 근데 그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 아이들이 너무 오래 교회에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 여러분, 아이들이 고3 되면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아이들이, 나 엄마 저 고3인데 1년만 교회 안 가면 안 돼요? 이렇게 이야기하기 전에 엄마 아빠들이 먼저 나서가지고, 자, 이제 너는 고3이니까 1년만 일단 교회 가지 말고 좋은 대학 가고, 그리고 나서 교회 가도 늦지 않는다. 혹시 이런 이야기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들은 적은 있으신가요? 네. 저 누군가가 했던 이야기는 들으신 적 있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어떻게 보고 배우겠습니까? 믿음을 어떻게 보고 배우고, 그 하나님에 대한 기억과 추억과 만남을 가질 그 시간들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시간도 우리 아이들에게 많이 주어지지 않는데, 교회를 떠나지 않았다? 기적인 거죠. 기적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부모님들에게, 교사들에게, 우리 온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후대에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려라, 이야기해주고 보여주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의 아이들에게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이야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끝났으니까 빨리 집에 가라. 지가 가면 가는 거지, 놀고 있다고 빨리 보내버리는 일은 없었으면 싶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서, 중고등부실에서, 유소년부실에서, 그 아이들이 또 영유아실에서 막 뛰어노는 거 가서 격려해 주십시오. 야, 잘한다. 대신 시간 되면 엄마 아빠 걱정 안 하게 가라, 요 정도만 하지, 야, 교회 끝났으니까, 예배 끝났으니까 빨리 집에 가라,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많이 보고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아, 믿음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저런 거구나 보면서 배울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열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후대에게 이걸 알게 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7절 말씀을 보니까요, 그들의 마음이 누구에게 닿게 하래요? 하나님께 닿게 하래요. 후대에 우리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을 알려주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가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에게 닿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교육은 예절 교육이 아니에요. 도덕 교육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의 삶의 방향을 틀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게 신앙의
교육이잖아요. 여러분,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해요. 그런데 열심히 공부해도 이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대요. 여러분, 선생님들 한번 중고등부 유소년부 아이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이번 주에. 그래서 뭐 하고 싶냐? 뭐 하면서 살고 싶어? 열심히 아이들이 공부하잖아요. 그런데 공부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아이들이 많이 몰라요. 여러분들은 초등학교 다닐 때 꿈이 무엇이었습니까? 대통령? 변호사? 의사? 그래도 이렇게 한번 던져는 보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아이들은 그런 것도 이야기하지를 않아요. 요즘에 보면 열심히 살아가요. 열심히 공부하고 학원도 열심히 다니고 하는데 이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지 모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말하는 돈과 명예와 성공, 이것들을 소망하며 쫓아가라고 자꾸 이야기하니까 이렇게 가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이들이 정말로 배워서 익히고 따라가야 할 게 뭘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안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 하나님 안에서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것, 이게 진짜 우리 아이들이 배워야 하는 지식이 아닐까요? 여러분, 교회와 가정에서 그거를 가르치고 보여줘야죠. 공부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벌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줘야죠. 돈 많이 벌어서 남 주자. 공부 열심히 해서 남 주자. 이야기해 주셔야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야기하고 보여줘야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성경학교와 수련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배우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가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을 배워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보여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강한 경고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알려주어야 한다. 우리 주님께서 강력하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전하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돼요. 이거는 가능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럴지도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 속에 보면 그 일들이 현실이 되었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이 시대를 보면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지고 있거든요. 하나님도 그런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78편에서 우리를 향해서 강력하게 간절하게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님 또 교회 선생님 혹은 신당 중앙교회 딱 생각하면 뭘 가장 먼저 떠올릴까요? 여러분들은 예전에 학창 시절에 여러분들의 부모님 혹은 여러분들의 교회 선생님 아니면 혹은 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기억이 없으신가요? 우리 아이들 이제는 떡볶이, 피자, 치킨 가지고는 못 잡습니다. 집에서 다 먹거든요. 그렇죠? 우리 아이들에게 교회는 피자, 교회는 치킨, 이 기억이 이제 없어요. 뭐가 있어야 될까요? 말씀이 있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던 그 선생님,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셨던 그 선생님, 그 장로님, 그 권사님, 그 집사님, 그리고 엄마, 아빠, 이런 기억들이 가장 먼저 떠올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신앙은요, 훈련 없이는 자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이것들을 의도적으로 또 심어주고 갖고 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농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교회 학교는요, 영적인 농사를 짓는 겁니다. 계속해서 씨앗을 뿌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잡초를 뽑아주고 물을 주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해 가야 돼요. 여러분, 여러 가지 프로그램, 또 좋은 시설, 화려한 건물, 또 과감한 또 투자,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해요. 그런데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삶 속에 심어주고 자라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 교회 선생님, 우리 부모님 생각하면 이걸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가르쳐 주셨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고 또 그 말씀대로 사랑하셨던 그 선생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엄마, 아빠, 이걸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부모님과 교사와 온 교회가 우리 아이들에게 그것을 심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을까? 여러분, 사실 자녀들에게 세상 지식을 전수하기 위해서는 참 많은 노력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노력에 비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몇 프로의 노력을 할까? 세상 지식을 심어주기 위한 노력의 몇 프로나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을 물려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을까? 몇 프로 정도 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몇 프로나 할까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 일에 참 많이 실패해 왔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세상 지식을 가르치는 데에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않잖아요. 정말 열심히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을 가르치고 믿음을 전수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는 우리가 그다지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거 들어보셨습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학군 좋은 곳으로 이사가는 부모님들은 있는데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 가까운 곳으로 이사 오신 부모님 혹시 보셨습니까? 내 자녀의 신앙을 위해서 나는 교회에 가장 가까운 곳으로 이사 가야지. 그런 부모님 혹시 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들은 혹시 다음 주에 이제 이쪽에 다 집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학교, 좋은 학원 보내기 위해서 우리가 이사까지 가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믿음, 좋은 신앙, 하나님을 아는 그 귀한 정말 유산을 남겨주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고 있을까? 사실 저도 많이 못해요. 부끄러워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들을 한번 오늘 고민해보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78편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런 간절한 외침이 있어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러 나온 우리 부모님들, 교사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경험하신 분들이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잊지 말고 그것을 전하라는 이 하나님의 외침을 우리가 반드시 오늘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 자녀들을 둘 수 있도록 알려라, 가르쳐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먼저는 우리가 이번 성경학교와 수련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오늘 모였으니 이번 성경학교와 수련을 통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의 씨앗이 심겨지고 그래서 그 말씀의 씨앗이 우리 아이들의 삶에 열매가 맺혀지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심는다고 당장 열매가 맺혀지진 않죠. 심겨져서 언젠가 맺혀질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자기들의 삶에도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도 기도하겠지만 우리 자녀들도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자녀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의 하나님, 우리 선생님의 하나님,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의 하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셔서 만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 여름이 끝났을 때 우리로부터 시작된다고 선포했으니까 우리로부터 시작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 이어지고 또 현실이 될 수 있는 그 은혜가 현실이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또 우리 아이들에게는 현재가 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이번 여름 행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 깊이 새기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애타는 심정으로 이야기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얼마나 수많은 실패를 보셨겠습니까?
내가 그렇게도 이야기했는데, 기억하라고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하라고 알려주라고 그렇게도 이야기했는데, 계속해서 실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간절하게 외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은혜를 자녀들에게 알려주어라, 전수해라, 계속해서 알게 하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우리 주님의 이 명령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함께 기도하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할 건데요, 우리가 한 가지 기도할 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신실한 믿음 안에서 자라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교사와 부모님들과 우리 온 교회가 신앙 전수의 그 중심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더 큰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거든요.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거든요. 그러니 우리에게는 더 큰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그 책임을 우리가 다해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 보여줄 수 있도록 우리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하나님을 찾게 도와주시고, 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하나님을 알고 신실한 믿음 안에서 자라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셨던 그 은혜를 우리의 자녀들에게 알리라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수하라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치라고, 보여주라고, 알려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 일을 실패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소홀히 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세상 지식을 알게 하는 것은, 우리의 세상 지식을 알려주는 것에는 그렇게 노력하고 애를 썼는데,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아는 것들을 가르치는 일에는 우리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지식 가르치는 것보다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전수하는 일에 더 열심을 낼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 우리 교사들, 우리 교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가 먼저 우리 교사들이, 부모님들이, 하나님, 우리 교회가 나로부터 시작된다고, 그 믿음은, 그 신앙은,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하나님 품에서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은 우리로부터 시작된다는 이 고백으로 우리가 하나님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붙들고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런 간절한 마음 담아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거룩한 부담감을 안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사들, 우리 선생님들,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 우리 온 성도들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믿음으로 살기로 우리가 몸부림치며 하나님 그렇게 애타게 주님 앞에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하나님 붙들고, 주님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에게 하나님의 귀한 마음, 하나님의 그 애타는 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귀에 들려주신 말씀, 우리 가정과 교회에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은혜를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반드시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는 참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다음 세대도 이 세상 풍조에 흔들리는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많이 무겁고 또한 두렵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걱정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전하는 책임을 우리가 다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 우리 교사들,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님을 깊이 알고 그 믿음을 말씀으로, 삶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보여주는 그 사명자의 삶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앞두고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로 준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의 마음에 새겨지기를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우리 교사들에게, 먼저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먼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먼저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흘러 우리 자녀들에게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차고 넘치는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이번 성경학교와 수련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것을 이 은혜를 방해하는 악한 세력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붙잡아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 먼저 우리 부모님들, 교사들, 온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혹시 오늘 우리 안에 무너진 믿음의 본이 있다면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형식적인 예배에 익숙해진 우리가 있다면 다시 성령으로 뜨겁게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거룩한 부담감을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눈물이 다시 흐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뜨겁게 만나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뜨겁게 주님을 찾고 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오늘 이 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